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지금 사랑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은사가 있든지 어떠한 능력이 있든지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어떤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 지난 시간에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었는데, 그럼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구체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오래 참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그런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공동체가, 우리 초음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초음 성도들은 행복한 성도들이 될 것이다 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 사랑의 불멸성입니다.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8절 말씀,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펴신 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래서 떨어진다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소멸된다, 실패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소멸되지 않는다. 사랑은 언제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왜 사랑이 영원하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 사랑은, 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사랑을 실천합니다. 열심히 그 사람을 사랑하고 했는데 그 상대가 전혀 그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또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지도 않는다면, 그래서 내가 사랑의 열매가 하나도 맺힌 게 없다 그랬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인가요? 하는 겁니다. 실패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가 비록 그 사랑의 직접적인 열매는 맺지 못했다 할지라도 뭘 했냐면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됐잖아요. 자기에게 다가온 그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사람이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된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그 사랑의 통로가 되는 동안 그 사람은 하나님과 깊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영원한 이상 그분의 사랑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패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예언, 방언, 지식의 은사, 이 엄청난 은사입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은사들인데 결국 다 없어진답니다. 다 패합니다. 그러나 뭐는 계속 있냐면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은 계속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엄청난 은사를 할지라도, 자, 예언의 은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은사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를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세상을 끝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예언의 은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언어인 방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식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섰는데 지식의 은사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거기서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건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왜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계속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또 계속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아는 것이 다 사실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온전하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다 부분적인 거예요. 우리 2003년도에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전쟁 명분이 뭐였냐면 대량 살상 무기가 이라크에 있다. 미국 정보국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전쟁 연락에 했습니다. 그래서 점령한 다음에 이라크를 다 통통 털었는데 대량 살상 무기는 안 나왔다. 그런데 미군 피해는 4,400명이 죽고 32,000명이 부상했습니다. 미군이. 이 엄청난 피해를 봤죠. 그러나 살상 무기는 안 나왔더라. 정보가 잘못된 거죠.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이란하고 연락이 전쟁하고 있죠. 그때 명분이 뭐였습니까? 이란에 있는 우라늄 찾아서 핵무기 못 만들게 하겠다. 그리고 이 전쟁은 금방 끝날 것이다. 큰 소리 쳤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2월 28일에 시작한 전쟁이 5개월이 지났지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르무즈 해안만 통제 받아서 지금 물가 오르죠. 기름값 오르죠.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졌습니다. 이게 최고의 정보력을 가진 정보국 미국이,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지금 뭘 대단히 아는 것 같지만, 그죠? 그리고 뭐 많이 아는 것처럼 여기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아는 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안다고 해봐야 부분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부분적이라는 이 원어를 보니까 파편, 조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편 가지고, 그 유리병 조각 가지고 안다는 거예요. 그 유리병을.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한 것이 온다. 이게 마지막 날입니다. 이게 종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말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주적 종말입니다. 언제죠? 이거 언제가 우주적 종말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입니다. 이게 우주적 종말이, 역사적 종말이죠. 또 개인적으로 다 종말이 옵니다. 언제입니까? 죽을 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다 종말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종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종말이 오면 육신의 옷은 벗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파편적으로 조각조각 알던 지식이 온전한 지식이 된다. 온전히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아주 매일 파티하고 자기 마음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잣집 앞에서 떨어지는, 그 파티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으면서 힘겹게 살았습니다. 심지어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개들이 와가지고 핥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나사로는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같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죽었다는 얘기는 육신의 몸을 벗었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바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음부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고개를 들어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누구 품에 있다고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본 적이 있을까요? 못 봤어요. 본 시대적으로도 맞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바로 알아볼 수 있을까? 이미 부분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그때는 온전하게 아는 것이죠. 그 부자가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좀 시켜가지고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떨어지게 해달라. 여긴 너무 갈증이 나서 죽을 것 같다.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 아브라함도 부자가 뭘 했는지 이 땅에서 다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온전히 아는 것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부분적인 게 아닙니다. 입체적으로 완전히 한다는 뜻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릴 때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성장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이란 게 뭐냐, 성숙이란 게 뭐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워봐서 알지만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죠. 뭡니까? 남을 절대 배려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배려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형제를 배려한다. 그럼 그건 어린아이가 아니죠. 이미 자기가 배고프면 울어 제낍니다. 때와 장소가 필요 없죠. 자기가 졸리면 때 장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잡니다.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커가면서 자기의 그 울타리, 거기에 자기만 있다가 점점 주변 사람들을 받아들이죠.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구들, 사회 나가서 또 직장 동료들, 그죠? 울타리가 점점 거기에 커갑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울타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든 이 울타리 안에 과연 누가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만 있는가? 아니면 주변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가? 나 가족밖에 없어. 그럼 이제 어린아이 정도 수준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11절 말씀 뭐냐면 예화잖아요. 예화. 어린아이의 일을 예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화에는, 성경에 나오는 예화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 타이밍에, 이 사랑장, 이 타이밍에 어린아이라는 예화를 쓰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랑은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아무나 못합니다. 어린아이 못합니다. 성숙한 사람만이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가정과 교회죠. 그 사랑하라고 주신 그 공동체인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가정, 갈등하는 교회 공동체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는 겁니다. 아니, 사랑하기도 바쁜데 왜 그 가정이 갈등하고 있고 그 교회가 분열하고 있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싸웁니까? 미숙해서 싸우는 겁니다. 왜 사람을 고통스럽게,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다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뭐냐?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성숙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매주 예배드리고
뭐 지난주 드렸는데 뭘 또 예배 드려, 그죠? 왜 그래야 되느냐? 끊임없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게 뭐라고요? 신앙의 목표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한마디로 성숙입니다. 성숙. 이 성숙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이거 어떻게 이룰 것이냐? 장성한 분량까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도 당연히 사랑입니다. 답은.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교회되는 것, 어떻게 우리 초음교회가 진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사랑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해야만. 사랑으로 우리가 성숙될 수 있고, 그 성숙한 사람들이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답은 사랑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바울 사도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울 사도 시제인 2000년 전 고린도 지역의 거울은 무슨 거울이었겠습니까? 동으로 만든 거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고품질의 동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린도산 청동 거울, 그런 굉장히 고급,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그 청동을 아무리 잘 깎고 잘 닦아서 봐도 흐리죠. 그럼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유리에다가 뒤에다가 금속을 붙여서, 그죠? 얼마나 선명하게 보입니까? 깨끗하게 보이죠? 그런데 그 거울로, 요즘 거울로 비춰보면 다 보입니까? 모든 게 다 선명하게 보입니까? 아니죠. 보이는 부분만 보입니다. 그 거울 아무리 들여다보십시오. 내 내장에 있는 병균들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내 고민거리, 머릿속에 있는 그 뇌 속에 있는 고민거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부분적으로 보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울은 그런 겁니다. 지금 거울이 조금 성능만 좋아졌을 뿐이지 똑같다. 부분적으로 알 뿐이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이게 마지막에 육신을 벗으면, 영으로 우리가 만나면 온전히 깨닫는 것처럼 온전히 보인다는 겁니다.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고 영으로 모든 것을 볼 때, 그때는 제대로 볼 수 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 나는 믿음이 좋다. 신앙생활 내가 뭐 모태신앙에다가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하는데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부분적인 것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 오늘 성만찬 같이 나누겠습니다마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인데 여기서 알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일부분적인 겁니다.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은 여기서 완전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죽음 보죠? 그걸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도 죽겠구나. 그렇죠. 뭐 제한적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천국이 있으니까 감사하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막연히 아는 거지 체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 보배로운 것, 그리고 진실된 구원,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은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고 영생이, 영의 모습으로 우리가 완전히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온전히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론이, 오늘 본문 결론이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러니까 믿음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소망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망입니다. 따라서 믿음, 소망, 모든 것의 근원이 사랑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이것이 사랑장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다. 그 사랑을 믿는다면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 메시지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성숙한 교회 일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